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간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장받아서 그들은 광야길도 40년간 잘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나요? 광야에 가면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없지요. 날은 덥지요. 밤이면 춥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농사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반석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천막을 쳐주시고 그래서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또 광야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 되면은 불천막을 쳐주셨습니다. 불이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더위에도 견디게 하시고 추위에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의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하나님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시라고 했습니다. 이 지존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으신 분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천상천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원인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원인자,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다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산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이 나오고 천체의 목별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본인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존자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전능자이시라 그랬습니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은 누구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 합니까? 남편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 합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은밀히 교통하는 이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말하는 새 사냥꾼이 뭡니까? 갑자기 덮치는, 그래서 잡아가는 것을 새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냥꾼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쳐놓은 건물에 걸립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갑자기 덮치는 사냥꾼은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성도에게는 모든 사냥꾼이 다 무서운 존재요. 그렇지만 사냥꾼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냥꾼은 영혼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사냥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사냥당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란 곧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 적그리스도. 이들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들은 밤낮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이단도 마귀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마귀의 종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이단 사냥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하듯이 너를 까불고 있으니 네가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밀가루듯이 까불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월구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당시에도 아마 심한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우리 주변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읊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려고 보금자리를 흔들어버리고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에 그 새끼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그 새끼 새보다 더 빨리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으로 받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또 높은 곳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또 어미가 먼저 가서 그 새끼를 받아서 등으로 받아서 또 올라옵니다.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새끼가 날갯짓을 하지 않다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도 어미와 같이 날개를 펴서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솟아오르게 되어서 새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할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어미 독수리 홀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홀로 보호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홀로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스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피하게 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적은 바로 악한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이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마귀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고 경제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마귀가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변장술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보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로 13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에 이제 놀램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흑암 중에 행하시는 전염병은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고, 백주에 황폐케 한다는 말은 파멸이라는 말은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해와 달과 어떤 악한 자들이나 어떤 전염병도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재앙으로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는 환난 날에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도 보호를 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아파트에 있습니까? 빌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처가 여러분들의 단독주택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그 거처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피하여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우리는 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삽니다. 10절로 1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는 어디로 가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와도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할 그 지시를 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나가면은 여러분에게는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거처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명도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계명이 무거운 줄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그 길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생수가 터집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15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광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환난 때 건져 주신대요. 또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에게 만족을 준답니다. 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택한 백성들에게 특권인 동시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아버지여 나에게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공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아뢰는 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지도 아니하고 안 고쳐준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자는 그에게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교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그 자녀와 항상 교통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못 봐도 얼마든지 전화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내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자식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통수단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거처로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당신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깊이 알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깃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이 깃만 있으면 됩니다. 이 날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품만 있으면 됩니다. 이 거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